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 7편의 배경은 표제어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시가연이라는 것은 곡조를 뜻하는데 슬픈 자의 노래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즉 애통의 노래로 알려지고 있는데, 왜 시편 7편이 애통의 노래, 슬픈 자의 노래가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구시의 말에 따라서,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따라 라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시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보는데, 먼저 첫 번째는 사울의 통치 말기에 다윗을 죽이려고 거짓 모함했던 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견해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아멘. 다윗이 한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살짝 베고 멀리 서서 외친 말입니다. 그 말 가운데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라고 모함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의 말을 듣나이까? 나는 왕을 죽일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항변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한 모함하는 자였다는 그런 가능한 그런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베냐민인이라는 데 힌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사람은 사울의 친족으로 압살롬의 반역 당시에 다윗을 등지고 이렇게 압살롬을 따랐던 그런 인물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예를 들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시므이에 관련된 내용이 사무엘하 16장에 잘 나옵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날 때 있었던 일인데 한번 같이 보십시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러한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모함을 당하고 이러한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다윗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다윗은 사람과 언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Oh Lord my God,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주여,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또 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같은 말씀입니다. 또 6절에도 여호와여 오 로드, 8절에도 오 로드 여호와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모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오늘 다윗도 자신이 하지 않았는데 사울 죽이려고 했다라고 모함할 때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그때 사람을 붙잡고 하소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요.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계속적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은 건져주신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환난의 때에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난을 만났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 주여, 오 여호와여, 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궁에서 쫓겨나게 됐고 도망치는 중에도 위로받기는커녕 오히려 돌팔매질을 던지면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하며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네가 사울의 사울을 죽였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됐다. 여러분, 다윗이 결코 사울의 피를 흘린 적이 없습니다.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어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대면 안 된다고 했던 분이 다윗인데, 오늘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으로서 사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모든 것은 사울이 잘못한 게 아니고 다윗 때문에 이렇게 사울이 억울하게 죽었다 하면서 다윗에게 그 모든 탓을 돌리며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반역을 당해서 쫓겨다니는 것도 억울한데 사울의 피를 흘렸다라고, 그것 때문에 네가 이렇게 쫓겨나게 됐다. 자, 그 말을 들을 때, 그 거짓말을 들을 때, 모함을 당할 때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났겠습니까? 분명한 팩트, 즉 사실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게 거짓 소문을 퍼뜨릴 때 당사자의 마음은 너무나도 억울한 것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네티즌에 의해서 악플에 시달리다가 불면증,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지금 자신의 신세를 보면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쫓겨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모함해 올 때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윗의 위대함을 배우게 되는데,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주께 피하오니, 한번 봉독합시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은 오해하고 몰라줄지라도 모함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내 마음을 아신다. 내가 아닌 것 하나님이 아신다 하고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인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같이 봉독합시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피했어요. 항상 다윗은 사람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할 때 사람에게 털어놓고 사람에게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본문 10절에 보시니까 같이 보십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아멘. 예,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오 주여,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방패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환난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방패로 막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물질도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권력도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억울한 일 당했다고 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한번 더 해봅시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여, 나의 방패요,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그 피난처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어떠한 억울한 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사람 앞에 가서 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다윗은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 한번 같이 쭉 읽어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다윗은 모함 당할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런 욕을 먹을 일이 없었나? 내가 과연 무슨 허물이 있었나? 환난을 만날 때 사람을 본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되돌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찰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순탄할 때는 성찰을 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을 더
되돌아보게 되고 성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는 것은 다시 한번 자기를 성찰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대개의 경우는 잘 나갈 때보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렵고 실패하고 병중에 있고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때에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제 멋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잘못하고 어려운 일 겪고 고통당할 때에 오히려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에 비로소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유익이요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암송하십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더 돌아보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되었으니 고난도 축복, 환난도 축복.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을 뜻합니다. 캐릭터라는 것은 인품, 인격, 우리의 모든 인격을 더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은 분일수록 그 인격이 더 성숙하고 더 큰 그릇으로 빚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만큼 환난을 많이 겪은 분이 있었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 10수년 동안 도망다니고 망명까지 하고 그리고 왕이 되었지만 또 이번에는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나가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돌팔매질을 하면서 억울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억울한 모함을 당할 때 자, 이러한 연단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더 단단한 사람으로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논어에 보면 군자 고궁이요 소인 궁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어려운 일, 궁한 일을 당하면 고 단단해지고 소인은 공궁에 처하면 람 볼감자에다 물 삼수변하면 넘친다는 것입니다. 넘치게 된다. 넘쳐서 그의 모든 페이스를 잃고 함부로 행동하게 된다. 이 말의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 공자라고 하는 분이 제자들과 함께 13년 동안 천하주의를 할 때 어떤 나라에 갔는데 진나라고 하는 나라에 갔는데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부 제자들이 다 굶주리고 병이 나고 일어날 기력조차 없을 때에 자로라고 하는 아주 와일드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조폭 출신이라고 하는데 공자의 제자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 바른 말하기 좋아하는 이 자로가 공자 앞에 막 퍼부었습니다. 화를 내면서 어찌 이렇게 군자가 이런 사람입니까? 일주일 동안 굶어야 합니까? 하고 막 화가 나서 공자를 배웠고 막 따졌다는 겁니다. 그때 한 말이 군자 고궁이요 소인 궁사람의라. 이 말은 군자는 더 단단해지고 공공한 일을 만나면 소인은 넘치게 되고 흐트러지지만 군자는 더
단단해진다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군자라고 하는 것은 논어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지도자를 뜻합니다. 지도자는 수많은 연단을 통과한 후에 더 단단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그런 연단 과정을 수도 없이 많이 겪었는데 그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잘 통과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힌돌교회가 코로나의 풀무불을 잘 통과한다면 정금같이 나오게 되고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잘 통과합시다. 이 연단 과정으로 주저앉지 말고 오히려 이 연단을 잘 통과하면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져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억울한 일을 다 풀어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이하를 같이 봉독합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아멘, 아멘. 모든 일은 사필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콩 심은 데에 콩 나고 팥 심은 데에 팥 난다고 했습니다. 선을 심은 사람은 선을 거두지만 악을 심은 사람은 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모함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웅덩이를 팠는데 자기 함정으로 자기 자신이 빠졌다고 했습니다. 재앙을 꾸몄는데 그 재앙이 자기 머리에게로 돌아갔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으로 사울의 친족인데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궁 밖으로 쫓겨나가자 돌을 던지면서 쫓아오면서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하면서 다윗을 저주했던 그런 악한 사람인데, 이제 왜 그랬습니까?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나는 압살롬에게 붙어야 되겠다. 다윗은 이제 끝났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나중에 발람군을 진압하고 다윗이 돌아올 때,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자중하고 가만히 있어야죠. 죽었다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참 뻔뻔한 사람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한번 우리 사무엘하 19장 19절을 한번 같이 시므이의 말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기회주의자도 아마 이런 세상에 이렇게 뻔뻔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시므이. 이 모습을 보니까 다윗의 부하 아비새라고 하는 장수가 왕이시여 명령만 내리면 저놈을 단칼에 처형하겠습니다. 아니야. 관용을 베풀고 살려줘라. 그러니 시므이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야 이제 살았구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훗날 지혜의 왕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네가 한 죄는 알렸다. 예, 알죠. 한 가지 약속하자. 그것만 지키면 살려주겠노라. 네가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 기드론 시내를 절대 벗어나면 안 된다. 벗어나는 날 너는 죽게 되니 나하고 약속하자. 이때도 역시 웃으면서 야,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하고 아마 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세요.
열왕기상 2장에 보니까 39절에 3년 후에, 한번 따라 합시다. 3년 후에 3년 후에 3년 후에 3년 후에 그로부터 정확하게 3년 후에 시므이의 집에서 일하는 몸종 두 사람이 도망쳤어요. 이 몸종을 잡으려고 위수 지역을 이탈하여 가드까지 가서 노예를 붙잡아서 다시 오는 순간 아차 싶었던 거예요. 아차, 이거 내가 벗어났다 하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사실을 알고 결국 그 죄를 물어서 죽임 당했다 하는 것이 열왕기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시므에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부메랑 효과가 있어요. 결국 부메랑처럼 자기가 한 대로 자기가 다 받게 되는 것이, 이것이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돌고 있지만 우리가 지구가 도는 걸 잘 못 느끼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지금도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이 돌고 있습니다. 다 언젠가는 악인은 멸망당할 것이고 의인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말씀은 17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한 번 더 읽읍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시편 말씀은 참 그런 내용이 많아요. 처음에는 원망하는 내용, 불평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다가 마지막 결론에 가면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마치는 시편이 참 많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의 결론은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시편도 보시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편 1편이 시작되는데 마지막 시편 150편 6절을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찬송입니다. 찬양입니다. 우리가 아마 천국에 가도 영원히 하는 것은 찬양일 것입니다. 찬양이에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탄식하고 원망 불평조로 기도하지만 마지막은 여지없이 감사의 찬양으로 마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도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괴로울 때는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또 찬송하고 결국 기도하고 나면 마지막은 항상 찬송입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마지막은 찬송이고 기도하다 보면 마지막은 찬송이고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품에 안길 때도 할렐루야로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혹시 지금 억울한 모함을 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환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고 너무 상처 있고 괴로워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사람을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방패로 막아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보지 말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환경을 보지 말고 나 자신을 조용히 돌아봅시다. 모함한 사람 보고 원망하지 말고 나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면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더 단단하게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읽고 마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억울한 일을 다 풀어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